정든 마치 안내가 주의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라는 영역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쁨 빌며 집에 돌아가 집 말고 땅 말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살고 말 거야. 정든 마치 아내가 주의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정든 마치 아내가 주의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찬양하는 곡을 한 곡을 선정했는데요. 금주는 이제 수요일부터 뭐 쉬신 분도 계시고 또 쉬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수요일도 쉬고 또 금요일도 쉬고 이렇게 쉬는 날이 조금 많았죠. 그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저도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이 쉬는 날이 이렇게 이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바랬던 그 시간이 와서 좋았는데요.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만난 그 날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어쩌면 내가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을 그때쯤에 어쩌면 그 순간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 늘 마음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날이 그 언젠가가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왕 되시고 또한 인간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까운 곳에 거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의 마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혹여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모든 마음까지도 주님께 간구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늘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리석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마음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으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 전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루시고 도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히 나온 모든 심령마다 마음마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세우신 귀한 가정마다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기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며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봅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과 사뭇 멀어진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온갖 사욕으로 가득 차 있어 순진하고 깨끗한 어린아이 마음같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남의 눈치 보기에 익숙한 눈도 마음과 반대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말과 행동도 거칠고 자유분방했고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들 같이 천국에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잘못 도단한 독보석 같은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옵소서.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세상을 밝게 비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사회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또한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교회가 모여 늘 예배드리고 이 모임을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세우시는 귀한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가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이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은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시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소식, 하나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일하시고 쉬시다 오셨죠?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답게 안녕하세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네. 왼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또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밝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너희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한 주간에 살아온 기쁨의 마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어려운 마음, 삶에 어려운 여정이 있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 예배 주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예배 주일은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고요. 이따가는 목사님 말씀 끝나시면은 어린이들이 함께 나와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과 동시에 성찬 예배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고요.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21일에는요 하늘 가족 체육대회로 주일 예배가 이곳이 아니라 평안관에서 체육관에서 10시에 예배 시작합니다. 오셔서 함께 특별한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8일에는 예수의 회심 주일로 같이 예배드립니다. 또 2017 한월 부모교육이 우리 한월고등학교에서 부모교육으로 이제 한 달간 진행되어지는데요. 부모교육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월 세가족 과정이 오늘부터 첫 주차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아직 세가족 과정 못 받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올 밴드, 또 한올 피스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올교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 주간 이야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가입해서 한 주간 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올 말씀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자매 성도님들, 또 저녁에는 형제 성도님들 11시, 7시 각각 있고요. 사도행전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올 사회관에서 나눕니다. 한올 예배 안내 한 번 더 나누면 주일 예배 11시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요. 또 오후에는 1시 30분에 오늘 첫 주이기 때문에 찬양 예배로 함께 나눕니다. 이곳에서 또 새벽 아침 예배는 5시 30분, 또 8시 수요 예배 수요일 6시 심야 기도회는 5월 19일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도회가 있고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예배 안내에 식사에 여성교회에서 식사 이렇게 나눠주실 거고요. 또 오전 예배 기도회, 김현주 학생, 또 마음 나눔, 해외아동, 해외성교, 급식 지원, 또 초원에 이렇게 물질로 기도로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한올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나 처음 오신 분이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졸업생 있죠? 있죠? 맞습니다. 아버님이랑 같이 우리 졸업생인데 오늘 처음 이렇게 한올교회 왔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끝난 후에 저는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기대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아멘. 이 시간에 한올성가대에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 있어? 지금 없어. 안 돼. 네가 좀 해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나도 처음만 줘. 어떻게 하냐?
소망 두 번째 이야기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예. 아까 밖에서 인사만 잠깐 드렸는데,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네, 오늘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주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얘기 했었어요. 로마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 실은 재판 준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 가운데 아마 우선순위일 거다. 이번에 어때요? 그 한 3, 4일 좀 좋으셨죠? 그죠? 잘 쉬었다. 5일 동안, 4일 동안 잘 쉬었다. 목요일도 출근했다. 네. 그 목요일날 요 근처에 어디 밥 먹으러 갔더니 시청 직원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냐 막 이러면서 밥 먹는 걸 봤는데, 그래도 아마 근데 바쁜 일정 중에 계시다가 아마 뭐 보니까 놀러 가는 분들도 많고 쉬는 것도 많고, 또 시간을 내어 쉬는 것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누구와 함께 하는가. 아마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쉬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바울에게는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은 어디 가든지 회당에 먼저 갔어요.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우리가 실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은요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이단들은 주로 교회 다닌 사람들을 찾아가요. 왜냐면 찾아가서 어제도 어디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크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본 게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될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어머니가 계시다고 믿잖아요. 돌아가신 안산홍 씨가 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아직 아니야. 아닌가요? 어머니가 잘 모르겠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근데 생각을 어제 그냥 운전해 가면서 하나님이 딱 그 보자면 생각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보다 저게 더 와닿겠다.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다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와닿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러니까 뭐 바울은 그러니까 설명 많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아예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 설명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 회당에서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분이 막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은 아니고 쇠사슬에 묶인 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제 부른 거였어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나는 풍속을 거스른 일이 한 적이 없다. 내가 죄수이지만 죄수로 보이지만 난 그게 아니었다. 왜냐면 뭔가 이야기할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단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신천지나 그런 분들 이렇게 빠졌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친절하대요. 정말 그 가정사를 다 찾아다니고 밥도 굉장히 많이 사주고 청년들한테 가서 게다가 또 잘생긴 남자가 와서 막 이렇게 뭐 그런데요. 그래서 괜히 밥도 많이 사주고 친절하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 우리를 저렇게 정말 실제로 삶으로 저렇게 챙겨주는구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지금 바울은 죄수란 말이에요. 첫인상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만나러 갔더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아요.
게다가 지금 여긴 로마는 이민사회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서 있는, 그러니까 적진 않았다. 유대인들 자체가 워낙 이미 흩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알렉산드리아도 그렇고 그 이집트에 그 유력한 도시들은 굉장히 많이 이미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고 때문에 그 이민사회에서,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가끔 이제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벌써 10년 됐더라고요.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했던 조승희 씨 8살 때 미국에 갔다고 하죠. 근데 괜히 한국 교포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면 두근해요. 왜냐면 제 가족도 거기 많이 가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지금 혹시 중국에 가족 있으신 분들은 좀 그죠? 신경 쓰이시죠, 그죠? 이소영 목사님들도 잘 계시겠죠, 칭따오에. 근데 아무튼 왜냐면 뭐 사드나 그런 것 때문에 혐한 뭐 이런 거 나오고 나면 실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오사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실은 뭐 이민 사회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도 작년에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저는 그렇게 뭐 영사님이나 그런 분들 만나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가서 영사님도 뵙고 공사님이랑 2박 3일 같이 보냈거든요. 이스라엘 영사님들이랑. 이번에 봤더니 이스라엘에서 뭐 재외국민 투표했다 그러는데 다 가족들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랑 오래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멋있었어요. 와, 정말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뭐래도 하나 이민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이 황제한테 재판을 하겠다면, 그러니까 재판을 상소해서 와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신성 모독에, 그러니까 뭐 성전 모독이라는 죄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그러니까 첫인상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했지만 그게 로마 사람도 무죄로 했던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봐요. 유대인들이 지금 재판을 걸었는데 황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틀렸다고 지금 재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을 걸고 넘어가지 않는 건 아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보이시죠? 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같이 읽었던 부분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쇠사슬과 이스라엘 소망 진짜 정말 정반대된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죠?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좀 소망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좀 익숙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생긴 이유가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부터였거든요. 빼앗긴다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같이 회복시킬 그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꿈꾸던 일이 드디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주제를 제가 또 소망 2라고 했어요. 소망은 기꺼이 뭐 하는 거다? 기대하는 거다. 여러분, 혹시 무엇을 기꺼이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기대하십니까? 실은 아무튼 그래서 바울은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나면 실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듣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를 하자마자 듣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 부모님인 분들은 아까도 부모 교육 이제 또 한다고 돼 있는데 많이 오세요? 제가 착한 척하지 않고 말씀할 수 있는 들은 법을 알려드릴게요. 꽤 괜찮은 강사예요. 정말 한번 와보세요. 약간 좀 이렇게 땡겨지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하는 거, 편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지금 세상에 묶여있고 죄인이지만 편견을 좀 내려놓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쑥스러워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괜히 말끝냈죠. 그죠?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실은 이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바울이 붙잡힌 게 최소한 2-3년 전이거든요. 3년 전이라고 할게요. 3년 전만 해도 바울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다
바울만 가면, 그러니까 지금 로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바로 이제 해협을 건너가면 있는 그리스나 뭐 마게도냐나 뭐 아시아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바울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문제를 일으켰던 게 사실이에요. 3년 전 일이고요. 금방 잊혀지는 거죠. 게다가 문제는 지금 여기 로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가끔 여기 서울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산도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서울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울 이야기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은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미국 사람들도 큰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들었는데 무슨 그런가요? 관심 많나요? 왜냐면 뭐 자기들 사이에 이마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밌는 게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그래요. 스페인도 거의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죠. 스페인은 영어를 진짜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큰 나라인데 영어를 왜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로마에서 그 변방인 그리스에서 무슨 일이 있어봤자 별 관심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온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어떤 종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나 좀 시끄러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해보려고 온 거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거 좀 문제 일으킨 사람 오면 대상에서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딱 온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좀 의아해요. 왜냐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에 막 33명에게 막 바울이 막 인사합니다 막 보내거든요. 최소 중직자만 33명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뭐 중직자만 33명이 적지 않은 교회예요. 하지만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서 그거는 보이지도 않는 숫자였겠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사회에서 그 정도로 아주 칭찬받는 로마 교회가 있었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유대인들이 몰랐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실은 사도행전 19장에도 글라우디오라고 나오나 그렇게 나오는 그 황제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시킨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AD 49년이에요. 여러분들 AD 기원 후라고 하죠. AD가 혹시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좀 쉬운 것부터 BC. BC는 좀 쉬워요. Before Christ예요. 그리스도이죠.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도미니가 주님이거든요. 아노가 그 아노 도미니 하면은 주님 영광의 뜻이라고. 저 라틴어 저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주님 영광 이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에 49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게 실제로 역사에 남아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문제를 일으킴으로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정말 칼리큘라부터 다 나오더라고요. 바로전 황제가 칼리큘라거든요. 좀 유명한 황제죠. 좀 폭군으로, 다양한 일들로. 근데 폭군으로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 뒷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무튼.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크레스투스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비슷한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크리스토스예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아니기도 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무슨 일이 있었든지 유대인들이 AD 49년에 로마에서 한 12,000명인가가 다 쫓겨났다고 하거든요. 꽤 큰 거죠. 그죠? 다 쫓겨났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럼 생각해보면 그 전에 로마 교회가 있었다면 그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다 나갔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만 남았을 거예요. 아마 그 추방돼 있는 동안에 당연히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나중에 AD 54년에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죽어요. 그것도 죽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고 아무튼 죽어요. 독살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가 됩니다. 아직 네로 황제가 박해를 일으키기 전이었고 네로 황제 때 사람들이 유대오 공동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라고 했을 때 아마 왔어도 다들 좀 쉬쉬하고 있었겠죠, 그죠?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유대 공동체에 있었을 거니까 아마 제가 지난주에 얼뜻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로마 교회가 그렇게 유대인 공동체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도 몰랐으니까 아마 유대인들 자체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쉬쉬했을 것도 같고 아니면 이방인 중심으로 다 재편이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어글라라고 하는 로마 교인이 벌써 나와서 딴 데서 정착하고 바울의 동지가 되어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그랬었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모였나 보죠. 근데 다시 밤에 다른 날짜를 다시 잡아서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바울이 좀 길게 아마 쉬는 날이었나 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바울은 진짜 신났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데려다 놓고 여러분 저 설교할 때 보면 좀 신나 보이죠? 그죠? 정말 신나 보이죠? 저 수업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에서 별짓을 다 해요. 왜냐면 저 정말 좋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진짜 좋아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없고 당연하지. 뭐 예수님 말씀인다고 다 믿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여기서 이걸 이제 좀 물어봐야 돼요. 드디어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28장이 끝나고 아직 2번 더 할 거긴 한데 거의 막지 벌써 28장만 오늘이 네 번째인가요? 오늘이 벌써 네 번째인데 근데 도대체 왜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또 자세한 얘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키워드가 다음 주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달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역시 좀 지겹죠.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다. 너무너무 좋게 잘 듣다가 갑자기 그들은 항상 이때마다 획 돌아요. 누구에게만 나오면? 이방인에게만 나오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만 나면 그 사람들은요 획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요?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 얘기만 나오면 그럴까요? 정말 사도행전 내내 그랬고 사도행전 내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심지어 그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000명이 하루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막 아름답게 성장해 핍박이 있어도 성장해요. 근데 이방인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싸워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제가 앞에 좀 이단 가장 대표적인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를 했어요.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교회들이 많이 쪼개졌어요. 한올교회 장점이 있어요. 거의 모든 교회를 가시면 신천지 아웃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걸 붙일 곳이 없어요. 아시죠? 예배하는데 찾기 힘드셨죠, 그죠? 한올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예배하러 오려고 그래도 어디 산지 몰라요. 근데요, 마음속에 물어야 돼요. 혹시 교회가 그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당해봐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아마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전 우리 예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레벨 몇 가지 올라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헌금을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원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화를 해요. 저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바울이 믿은 복음은 정말로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우리예요.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연휴에 이곳에 나온 우리가 유대인이라니까요. 말씀을 따라 이 주일날 늦잠도 자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걸요. 가족들은 지금 2박 3일 여행 갔다가 오늘까지 자자 그랬는데 나 오늘 예배 가야 돼. 그러고서 하루 덜 놀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 놀고 있을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바울이 끝까지 아니신 예수님도 마찬가지 싸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 여러분 자격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아마도 그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예수님께 제자 뽑은 사람 몇 명만 얘기해 볼까요? 손도 안 씻는 어부들을 뽑았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뭐라고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손 씻는 건 밥 먹는다는 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게 조금 상식 있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부들은 그럴 정신도 없어요. 생각해봐요. 그냥 거기 회는 안 먹었겠지만 그냥 막 잡고 와서 먹을 때 손 닦고 먹었을까요? 그냥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싸워요. 심지어 유대가 아니라 로마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세리를 불러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던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도로 제자로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음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전 삼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가끔 물어요. 제가 목회 갔다고 형들은 일하고 목사님은 항상 물어요. 왜 막내만 목사 됐냐는 거예요. 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 쓰신다는 키가 작다고 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셋 중에 제 키도 작고 공부도 잘 못했지만 아마 저희 작은 형이 목회 잘했으면 당연하지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격 없이 이 자리에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날. 좀 있으면 애들이 막 여기 웅성거리면서 올 거예요. 실은 어린이 주일만 되면 교사대학만 하면 나누는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으악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거 제가 할 말이 없으면 맨날 지하니까 그저기서 떠들고 다녀갖고 조용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조용해.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윽박을 질러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러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화를 내세요? 그 제자한테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요. 그 떠든 어린이를 딱 세워놓고 이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래요. 축복하고 돌려보내 주셨다라고. 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린아이 하나도 누구도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은 애를 위해 살잖아요. 그죠? 애를 위해 살잖아요. 어저께 그 지한이 사촌 돌잔치가 있었어요. 돌잔치가 있는데 일단 지한이가 언니예요. 믿기지 않죠? 고만한 애가 언니예요. 5월 6일 태어나고 지한이는 10월생이니까. 근데 먼저 지한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주인공도 울기 시작했어요. 좀 있다 온 아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14명이 모였는데 3명이 울어요. 제가 예배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3명이 우는 상태에서 예배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밥 먹는데도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화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잔치에는요, 지금 그 아이를 위한 잔치거든요. 그죠? 개가 온다고 누가 화를 내요? 속은 상하죠. 요거 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뷔페 38,500원짜리인데 속은 상하지만 누구도 화내지 않아요. 잔치자리는 그런 거예요. 잔치자리는 누구나 와서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초대교회는 그런 잔치자리 같았어요. 와,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안에도 또 다른 자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 유대인이 아니야. 너 율법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 너 은사 받았어? 너 방언 받았어? 설교 잘해? 아니면 전도하고 있어? 봉사 많이? 얼마나 사역 열심히 하고 있어? 봉사 왜 안 해? 지금 직분 뭐야? 무슨 심지어 여러분 그렇다면서요. 큰 교회 장로님은요, 작은 교회 장로님한테 그런데요. 작은 교회 장로가 장로냐고 웃기지도 않죠, 그죠? 그렇대요. 헌금 얼마 냈냐고. 어느 순간인가 자격이 생겼어요. 실은 박준호 장로님 되실 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뭐 해야 돼요? 그러시길래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장로님이 뭘 하시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대신에 열심히 성도님들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뭐 교례 장정이 있어요. 뭐 가급적 인가기도 가족이 함께 나오는 이어야 한다.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된다. 그런 뭐 요건들이 있어요.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기브앤테이크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사는 거예요. 이번 주 루키 열심히 보셨어요? 큐티 했잖아요. 근데 큐티에서 그 방식 그렇죠. 나오미가 큐티에서 나오미의 이름 기억나세요? 기쁨이요, 기쁨이. 남편이랑 두 아들들 다 죽고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불러요. 우와, 저기 10년 만에 우리 동네 사람 기쁨이가 온다. 이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아이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내 남편도 죽고 내가 무슨 기쁨이야. 나 말하라고 부르라. 나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그 얘기해요. 나는 갈 때 꽉 찬 채로 갔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아주 부푼 희망을 갖고 그 모압이라는 곳이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거든요. 아주 나는 큰 부자가 되려고 갔다. 근데 나는 지금 텅 빈 채 오고 있으니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그래요. 근데 좀 이 생각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도 돈 벌려고 할 때는 열심히 이제 이방 나라로 갔지만 텅 비어도 올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실은 가끔 하늘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하늘교회에서 좋은 대학 가면 아니면 대학 떨어지면 청년 오기 힘들다고.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그것과 상관없는 일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 되게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잃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늘교회 어떨까? 우리 하늘교회는 저희 다음 달에 기아체험 캠프도 저희가 또 청년부 같이 해서 주관해서 하고 하겠죠. 하늘교회는 정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인가? 아프고 힘들어도 올 수 있는 곳인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쏟아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시리아죠, 그죠? 시리아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EU에서 독일이랍니다. 작년 1년에만 11만 명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11만 명을 누가 감당하나 싶으시잖아요. 어디가 제일 열심히 감당했을까요? 독일 교회요. 근데 좀 다른 거죠. 독일은 목사들이 공무원이에요. 독일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독일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답니다. 도와야지. 요즘 뭐 종교개혁 때문에 루터교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독일 교회는 실제로 주일 예배 나오는 것과 그날 내가 봉사활동에서 봉사를 가면 그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믿는데 하등 문제가 안 되는 곳이래요. 독일은. 그러다 보니 와, 시리아 난민들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열심히 도왔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서 난민을 받아들이자 그럴 때 가장 많이 반대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왜일까요? 시리아 난민들의 종교가 뭐죠? 이슬람입니다. 대부분.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며 데모를 하고 막고 있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가 11만 명의 이슬람 사람들을 품은 다음에 젊은이들이 교회로 가기 시작했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들이 다시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막 떠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아이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 왜 그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저런 사람들을 교회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좀 마음 아프거나 좀 속상한 가족 있습니까? 쟤 때문에 우리 엄마가 늙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때요? 속썩이는 자식 더 많이 신경 쓰세요?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식 더 신경 쓰세요? 속썩이는. 왜냐면 마음 아프니까, 속상하니까 품어주시는. 전 하나님이 지금 그분들이 속삭이는 분이라는 얘기 아니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 많이 속상해 하시고 품고 싶어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전 진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로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같은 상급을 받는 곳이라고 믿어요. 가끔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실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말씀은커녕 저는 정말 지멋대로 살았어요. 부끄러워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있다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해요. 야,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는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저희가 있던 개역개정에 보면 둘 다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었으나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실제로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받아들이다는 단어는 설득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설득당했다는 말 뭔지 아시겠죠? 그들도요, 거기 와 있던 유대인들도 아까 생각한 대로 유대인들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바울의 얘기를 듣다 보니 맞다, 구약의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 맞다, 우리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셨지. 와, 그럴 수 있겠다. 설득당하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설득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아이들 왔나봐요. 네, 아이들 왔나봐요. 네, 불러주세요. 여러분, 좀 이따 들어오는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아이들이라고 설득당해 주세요.
근데요, 믿지 않았다란 단어 좀 달라요. 믿지 않다는 단어는 불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얘들 여기 앉아.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아동부입니다. 아동부입니다. 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와, 역시 저기 있네요. 애들이 황사가 심하다 보니까 마스크 많이 끼고 오네요. 네, 그렇지. 여기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여기도 3명 앉으시고. 박수 한번 크죠. 한 번 더 크죠. 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설득 당해주셨어요 좀? 설득이 되시던가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월에 와서 합창회원대가 뭐 매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속상했던 게 다 열심히 했는데 선물을 따로 주는 거예요. 1, 2, 3등만 주더라고. 너무 속상해서 제가 어떻게 해봤냐면, 여기가 옛날 강당이었거든요. 여기다가 앞에다 막 이렇게 쌌어요. 똑같은 선물을요, 어떤 건 황금색 포장지로 쌌고요, 어떤 거는 뭐 딴 걸 쌌고, 어떤 거는 그냥 신문지를 쌓아놓고 막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나서 1등 나오라고 그러고 황금색 포장지로